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서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부르짖으면 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네. 사사기가 재미있어요. 네, 저는 처음 설교하는 거라 다음 본문이 궁금하고 참 재미있어요. 목회를 20년 해도 설교 못한 본문들이 많은데 그 본문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온니엘 잠깐 살펴보았고 이건 사사기에서 온니엘은 그 사사의 샘플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에훗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소사사로 해서 삼가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드보라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서론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갈 길이 멀어서 바로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에훗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는 말일까요? 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 궁금했는데 오직 여기에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온니엘이 죽으니 드보라가 죽으니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여기에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훗의 뜻은 뭐냐면 에훗, 에가 어디에, 호드는 힘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의미예요. 영광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힘은 어디서 와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에훗은 누구를 힘으로 삼고 살아갔습니까?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살아갔고 그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때는 그들이 80년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지 않고 그 이후에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 80년 동안 평안했대요.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80년 동안 평안하면 여러분 저는 한 2, 3년만 평안하면 이 나사가 풀려버려요. 금방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한 3년, 5년, 10년, 20년 평안하면 그 다음부터 영적 긴장감이 풀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82년도, 83년째, 84년째에도 당연히 평안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럼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려버리면서 다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다시금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공부할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다가 인생이 한 80년 동안 평안하고 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런 일도 없고 돈 버는 일에 아무런 일도 없으면 그때부터는 직장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목회도요. 사람이 조금만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목회의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서 인간은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파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지만 이 야빈은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다시 지금 하솔왕 야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왕의 공식 명칭이에요. 애굽 왕의 공식 명칭은 뭐죠? 바로예요. 블레셋은요?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 왕은 야빈이에요. 뭐 죽었다가 야빈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팔려버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학대를 받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버티다가 몇 년째, 이게 20년째,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8년에서 애굽 때 18년에서 드보라 때 20년까지 버티다가 너무 힘드니까, 학대를 받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번뜩 나지 않으세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죠?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할 때, 구원받기 전에 바로 밑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안식과 샬롬을 누리라고 주신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 전에 여호수아가 11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솔왕 야빈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왕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지금 학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 전복돼 버린 것입니다. 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상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도, 이 얘기는 뭐 제가 자주 했지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 속에서 여전히 세상과 죄의 지배를 받으며 학대를 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학대라는 단어는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철병거라고 했을 때 이 병거가 뭐냐면 맷돌이에요. 맷돌. 그리고 쥐어짜다, 짓누르다.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렀어요. 쥐어짰어요. 맷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해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 학대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나 보니까 민수기서 22장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그러니까 비비어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의 발을 벽에 대고 막 비비어 상하게 하는
그 정도로 가나안 왕 하솔이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니까 결국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요, 그 이후에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 내용으로 넘어가려다가 오늘은 이 부르짖음, 이 사사기서에 계속 나오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짖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내용 알고 싶지만 다음 주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오늘은 제목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도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부르짖음을 통해서 옵니다. 자, 이 사이클에서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잘 들으세요, 인간이 무엇을 했다, 그래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구원이 임했어요. 자, 그럼 저는 지금 단순하게 부르짖으면 구원이 임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부르짖으라는 말도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부르짖으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면 부르짖으면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은 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루실 구원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이룰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와,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여줬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줬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할 때 그 땅을 계속 밟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다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갑자기 세워서 사사기처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라갔을 때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목이 타지잖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신상을 섬기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압제하십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압제를 당할 때 여기서 부르짖을 때 어떤 의미로 부르짖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이 작동 원리를 알고 부르짖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 갑자기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학대를 당했어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의미로 부르짖어야 되고요. 내가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이루시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언약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징계라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할 때는 어떤 것을 감지해야 하냐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냥 아프니까 학대받는 게 힘드니까 그냥 단순히 부르짖었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돌이켰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20년 동안 살다가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요. 그럼 그냥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작동 원리,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지를 알고 잘못했네요. 역시 걸릴 게 걸렸군요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애매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했을 때 올 게 왔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섬기던 이방신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지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든지 모르고 부르짖든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막 때려요, 부모가. 그럼 얘가 막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고 저렇게 우는구나. 부모가 파악이 되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잘못해서 막 때렸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부부끼리 하는 말이 있죠. 쟤 뭘 잘못했는지 몰라 지금. 그냥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부모는 그 부르짖음 앞에 그 아이를 구원해 줍니다. 자, 이게 묘한 거예요. 근데 점점 사사기서는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더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 다음 이제 6장에 가면요, 부르짖어 놓고 자기가 왜 부르짖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선지자를 보내서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된 거야 라고 알려줘야지 알아요. 그리고 뒤에 가면요, 완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영적인 도덕적 타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4장 3절까지는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해요. 쥐어짭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만일 부르짖지 않았어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할 때는 그게 악인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는 왜 악인지 모르냐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잘 살 것 같아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팔면서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기 시작할 때 인간들은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보면 지금 세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학대가 뭐라고 했죠?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짓누르다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밟힌다, 멸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전보다 지금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정은 하세요? 저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일반 감독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거의 사이비 교주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목사를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못 봐요. 제정신이 아닌 목사들 같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되게 광신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볼 때 아주 혐오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지금 교회가 더 짓밟힐 수 있을까? 더 짓밟힐 것도 없어요. 짓밟힐 대로 짓밟혀 버렸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짓밟고 있고요. 계속 모욕하고요. 계속 멸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저는 이 가수를 모르는데 뭐 영환이랑은 알겠죠.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 아네, 청년들은요. 가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위선을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그래서 제가 다 못 읽겠어요. 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일상은 돈과 섹스, 철저히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에 사로잡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근데 일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네? 나 이제 교회 가야 해. 난 여전히 겁나 크리스찬. 그래요. 이 가사가. 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위선을 폭로한 거예요. 이 가수가 믿어요? 잘 모르겠네요. 믿는 것 같아요. 믿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노래로 표현해서 대중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비참한 게 아니죠. 자, 이렇게 교회가 짓밟히고 있을 때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별 의식 없어요. 오히려 더 세상에서 이방신을 섬기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처럼 더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성도들은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수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목사님들이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지금의 상황을 알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보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갱신하자고 해서 교회 갱신 세미나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또 아이들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좋은 교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의 모든 회복은 어떻게 오냐면 부르짖음 이후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나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그 이후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절까지의 내용이 어둠이라면 4절 이후는 빛이에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이야기는요, 너무 3절까지 내용과 4절 이후부터 내용이 너무 역전과 반전이라 이 4절 이후의 내용은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도 없는, 행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 4절 이후에 나오기 시작해요. 앞으로 계속 그래요. 3절 전까지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면 4절 이후에 보세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세요. 이 본문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게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지금 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르짖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죠. 부르짖으면 손이 바뀐다 그랬죠. 이 손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거꾸로 역전돼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3절까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길 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렸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야빈의 손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야빈의 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는 인간이 어떤 액션을 취해도 그 야빈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만일 이방신을 섬겨버리면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의 손에 팔아버리심으로 그들의 지배 아래 가둬버리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법론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좌절하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마치 이 시대가 이런 것 같아요. 강남에 클럽 가면, 제가 다닐 때 나이트장이었는데 요즘 클럽은 제 나이에 못 들어가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클럽에 가면 춤을 춰요. 술을 마셔요. 이성들이 있어요. 정말 거기서 한쪽 구석에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막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어요. 마약을 하고 있어요. 놀아요. 술을 마시고 놀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펴놓고 성경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왜? 클럽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는 성경을 봐도 클럽의 문화의 기초에서 성경을 봐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세속적으로 보고요, 교회를 운영을 해도 세상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야빈의 손에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야빈의 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후의 사건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이 고안하고 계획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병거는 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평지에서는 철병거 한두 대만 있어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버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보면 처음에 다볼산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왜 위로 갔을까요? 당연히 철병거랑 싸우면 승산이 없기 때문에 다볼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 보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요. 14절에 보니까 다볼산으로 내려와 버려요. 내려오면 당연히 철병거가 이길 텐데,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손이 바뀌어서
야빈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철병거 900대 도저히 승산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처럼 만물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만일 4절 전에 인간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계획을 짜도 이런 계획은 도저히 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부르짖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야빈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도 감리교와 장로교의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갈리지만, 항상 갈리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도 우리 안에는 그런 소원이 들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불이 내 마음속에 뜨거워져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세상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기도하는 소수의 그룹들, 이 부흥을 갈망하며 이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기도하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바꾸고 싶어 해요. 갱신하기를 원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은 새롭지만 상태는 같습니다. 방법은 바뀌지만 상태는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해보지만, 여러 가지 것도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지만 인간이 바뀌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어떤 제재를 통해서, 벌금제를 통해서 사람을 좀 새롭게 바꿔보고 싶은데 사람의 상태가 바뀌질 않아요. 점점점 악화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요,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하고요,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닌데, 부르짖어서 손이 바뀌기 이전에 이런 모든 방법들을 행하지만 인간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돼요. 목회자도 거기서 회의를 느껴요. 이게 변화되지가 않네, 해도 안 되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는 손이 바뀌어야지 구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손이 바뀌는 것은 무엇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손이 바뀌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이 본래 자리로 내려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예요. 만일 이 손이 바뀐 상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배운다거나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것이 쓰여지지만, 손이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인간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 묵상한 걸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원래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학대를 받아서 못 살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원래 뭐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원래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구하라라는 말은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그 언약을 빨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는 학대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언약을 구할 때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당연히 인간은 기도를 해도 세속적인 기도를 함으로 그 기도가 효력이 없어져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3절 전과 4절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사기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지만 부르짖은 이후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너무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적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 굴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이명웅이가 노래할 때마다 몇십만 명이 그 6차까지 그 노래를 보려고 클릭을 하는데 1분 안에 다 매진된다는 것을 보고 어쩌면 저렇게 이명웅이는 유명할까.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도 지금 이 기도 자체도 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기도할 힘도 잊어버린, 기도할 힘도 없는, 왜 지금 기도하지 못할까? 왜 기도의 파워가 지금 사라졌을까? 저는 이 부르짖는 일만 되어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의 역사만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 학대는 계속 길어져요. 10년, 20년, 30년, 언제까지? 부르짖기 전까지 계속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해도 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가 주권자시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 살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4절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여러분 삶이 회복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